오늘은 61과에서 65과까지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여정과 영적 성장, 야곱의 여정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부분들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61과 65과에서 나오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한번 쭉 살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 한편의 어떤 영화, 드라마로 치면 장르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죠. 아들과 형제가 있는데 쌍둥이인데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그리고 형이 먼저 나가자 동생은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며 나오는, 그리고 태어나서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의 경쟁에서의 승자는 형이었어요. 형은 싸움도 잘하고, 싸움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치고받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제 물고기래요. 사냥도 잘하고 짐승도 잘 잡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 모시는 그런 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동생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으로 볼 땐 이제 남성성이 좀 부족한, 엄마 밑에 이렇게 딱 치마폭에 쌓여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형에 비해서 집안의 이 남성인 아버지에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자 장남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손 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영적 권리와 그리고 그 집안의 물질적 권리,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건데, 그걸 이제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한테 쫓겨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그 집의 둘째 딸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 둘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하는데 삼촌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요. 이런 완전히 인간의 막장 드라마고, 이 야곱뿐 아니라 삼촌도, 그 삼촌의 누이가 되는 엄마도 전부 그냥 사기의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딸인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안장 밑에 깔고 도망을 가게 되죠. 온 집안이 그냥 이 막장 드라마급의 이런 그 집안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는 범죄 같은, 그런 범죄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장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야곱의 인간적인 어떤 신실함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 본받을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 속임수와 기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점차 변화되고 마지막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있죠. 그리고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세겜의 정착,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은 그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화해와 용서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서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야곱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나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돌아보고 또 앞날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요, 야곱의 영적 여정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거의 원고를 거의 다 제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작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TV나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이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안 봐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얼굴만 보고 하시느라고 심심하셨을까 봐 한 거니까, 보시면서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야곱의 영적 여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성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와 이제 기만, 이런 거짓말로 살았지만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조건부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무슨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이게 두고 섬기고 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푸라기 신도 있고 돌 신도 있고 하늘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달 신도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마다 신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살고 있던 동네에도 신이 있었고, 또 멀리 가게 되면 또 그 동네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조건부로 서원하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될 겁니다. 나는 그러면 당신을 섬길 겁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아직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런 아는 분, 그냥 아버지가 섬기던 그런 분, 그런 걸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던 신인데 나는 몰라요?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자녀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잘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부 서원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라는 분은 나를 이제 지켜주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해주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였어요.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야곱의 영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크, 이제 씨름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언어 유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박, 야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것은 야곱의 본질적인 변화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야곱은 나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난 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씨름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보여줍니다. 씨름을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저기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걸 우리는 어렸을 때 저기 산기도 올라가면 나무 붙잡고 내가 이거 뿌리를 뽑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가요 하면서 했었는데 그 전설은 계속 내려오지만 뿌리를 뽑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얄팍하게 그 산에 있는 가장 얇은 나무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래도 좀 그 1년생 풀 같은 거 말고 그래도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팔뚝만한 거 이런 거 잡고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강호동이면 모를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쓰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매달렸던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야곱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엔 뭐였죠? 하나님 당신이 들어주면 내가 뭐 섬기든가 말든가 그렇게 결정을 뭐 해볼게요 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겜에 와가지고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죠. 이스라엘은 나잖아요. 야곱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로. 자,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 그런 건데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들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야곱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던 이제 서원 기도, 그다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영적 성장은 이제 언어,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는 그런 원어의 배경에서도 확인이 돼요. 원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 후에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그의 내적인 변화를 상징해줘요.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안에서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자였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겨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식간에 변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씩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건데 제가 여기를 넘기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렸네요. 자, 하나님과 겨루다 맨 위에 있죠. 그리고 영적 전환점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것, 그리고 야곱은 속임수와 기만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 발꿈치 잡는 사람, 이런 사람에서 이제 변화돼서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족과 재산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형을 맞이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 써놨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건 이제 전체 과정을 쓰느라고 이렇게 썼는데,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 전에 야곱은 먼저 가족과 재산과 노예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종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종들까지 합쳐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아내까지 자식까지 합쳐서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맨 앞에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서에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데, 땅에 7번 엎드리면서 에서에게 절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7번 엎드리다, 이거 샤하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건 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전한 겸손과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형에서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나는 납작 엎드립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야곱의 그래서 진심 어린 화해의 의지를 강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가서 형을 끌어안습니다.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어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이 끌어안다, 하박이라는 동사는요,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동사였습니다. 이 장면은 형제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 화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도록 했던 거죠.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세겜 정착과 신앙 고백입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단순히 제가 좀 짧게 해가지고 거의 원고가 얼마 안 남았네요. 약간 제가 어쨌든 빨리 끝내려고 여러분 밤에 하시는 것도 힘들고 좀 그러실까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려고 이 문제 해설 같은 것도 미리 올려드렸으니까 읽고 채점하시고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원고는 생각보다 너무 짧게 썼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진행해서 딴소리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여러분 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데를 읽었어요. 맨 밑인데. 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 한반도 중심이니까 그런 도시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백시크타라는 곳에 땅을 사게 되는데, 거기 땅을 산 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크시타라는 것은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제가 지금 백시크타라는 돈인데, 백시크타라는
그 돈으로 땅을 산 것은 제가 사실은요 오늘 낮에부터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좀 피곤해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오늘 유난히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가격에 땅을 산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시크타라는 건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이 고대 화폐 단위고 성경에서도 드물게 사용되는데 야곱의 땅 구매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것과 유사한 행위이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것과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야곱이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 그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신앙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땅이 없고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 지역에 계속 땅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자기 땅 사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지금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서방 열강들 때문에 그 땅을 반으로 나눠서 정착하라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거기 잘 살았었어요.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 땅을 사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엘이란 뜻으로 야곱은 이제 자기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지금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요 교리들을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신 세상을 그의 뜻대로 유지하고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인간 역사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섭리라고 해요. 자,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주도성이요. 주도성.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노력이나 야곱의 인격이 변해서 돈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의 세대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이것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약속하신 것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언약의 영속적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한 단계였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또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지 않다면 천국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영속성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하나의 교리를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그 교리가 얼마나 진리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어느 시점까지만 지속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도 언젠가는 그 시점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면 천국이 문을 닫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쫓겨나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있을 거라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목사가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고 의심이라기보다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증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과연 그런 일을 중간에 천국에 다 갔는데 그걸 멈추고 다 쫓아내고 다시 시작할까? 그런 분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절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화해와 용서의 신학입니다. 자, 성경에서 화해는 단순히 인간 간의 갈등 해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근거로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속죄가 화해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자기는 맨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둘을 화해시켜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더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물론 야곱이 워낙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발린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야곱이 어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 우리 형 가운데 일하시는 걸 발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이고 이걸 또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혼자 읽고 있었네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요즘엔 좀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하나님, 문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해달라는 것 다 들어줘야 돼요. 자, 이런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싹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내 거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My God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내 거란 뜻이 아니에요. 소유격 뭐 이런 거 하나님한테 소속됐다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을 확인하는 신학적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과 구별된 삶에 관한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언약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받은 새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른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리고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제단을 쌓는 제단 건축은 이방 문화 가운데 사는 나지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세겜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한 이방 도시였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이 나는 비록 이런 곳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단을 쌓아놔야 돼요. 제단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단을 쌓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남들 다 보는데 동네 한가운데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땅을 사고 정착했어요. 세겜 한가운데 이방 도시에 정착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와 기만으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어떤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러한 야곱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둘째, 진정한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 안 해봤죠? 아까 말씀드린 뭐죠? 나무 붙잡고 하는 거 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고, 제가 이 해외에 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또 잠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모자란데 무슨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뭐라도 줘야죠?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밤을 새진 않았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걸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씨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으니 실제로 당장 그걸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00살에 이루어져요.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야곱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 이걸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고 맨날 어디 가면 싸움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없어졌던 관계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교회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곧바로 또 회복하고 회개하고 서로 이 화해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단단하게 뭉친 교회가 되죠. 자,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복습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채점도 하시고 거기 해설도 있으니까 공부도 하시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